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한자리에 같이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질문 나온 걸 보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답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실제 생활에 관계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접하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허락해야 할까요? 조금은 허락해도 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튜브는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있는 반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정보들 또한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개인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장래 희망을 유튜브라고 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유튜브에 대해서 지도해야 할까요? 또 자녀들의 게임하는 문제,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답합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 이거 딱 보는 순간부터 숨이 딱 막히는 거죠.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묻는지. 단답형으로 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잠깐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일단 자라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이미 성인이 된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중고 이때는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가 한 20살 정도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인격이 형성이 딱 되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가면서도 항상 마음은 옛날 마음하고 똑같아요. 보통 이제 한 20대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20대 그 정도에 기본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이미 이제 인격이 형성된 사람과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유튜브를 보는 거하고 어른이 텔레비전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무엇을 보느냐, 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사귀냐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고 이제 애들 마음이 어른 같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다 허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본 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본 것은요, 이게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사고방식이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전도서 1장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스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제 아담 안에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구부러지고 점점 더 찌그러지는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구부러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부러져도 너무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찌그러져서 이제는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캐나다 다녀와서 캐나다에는 지금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 그 나이만 벗으면은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그대로 마약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약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게 살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좋은 환경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도 보면은 도시보다는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 살던 사람이 정말 신앙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되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인 요소가 나이가 적을수록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를 키우면서 너무나도 이게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즘 학생들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시대 같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 머릿속에 재밌는 것은 이퀄 좋은 것, 재미없는 것은 나쁜 것, 이렇게 공식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으면은, 흥미가 있으면은 그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되고 그쪽에 클릭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훌륭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사람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이쪽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청감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에 베드로 전서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4절에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극한 방탕이 원래 히브리 헬라 원어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본도 보시면은 The flood of dissip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의 홍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방탕의 홍수다. 지금 막 이제 홍수가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막 시들어 쫙 지나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방탕의 홍수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수에 떠내려갈 때 거기에서 건진받았으면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한다고 말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물 밖에 나온 사람 보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나갔다고 비방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방탕의 홍수에서 극한 방탕의 홍수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건진받았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완전히 극한 타락으로 막 내리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인터넷 대중문화 홍수 속에 정말 홍수입니다. 홍수.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쪽에 갑자기 다 핸드폰 하나씩 갖게 되고 이게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문제가 부딪힙니다. 대중문화와 접하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허락해야 할까요? 조금은 허락해도 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보통 이제 구원받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른과 똑같이 생각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와 접하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여기서 완전 차단하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허락해야 되느냐? 조금은 허락해야 된다면 어느 수준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졌지만은 세상에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어 사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말은 이 세상에 온갖 죄 짓는 사람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도무지 사귀는 것은 공식적인 사귐입니다. 공식적인 사귐까지 그만한 건 아니다. 그리 하려면 세상에는 막 죄 짓는 사람 투성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마라. 비꼬으며 사귀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형제자매처럼 친밀하게 사귀는 그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데 공식적인 사귐까지 금하는 건 아니다. 공식적으로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까지 금하면은 수도원 생활하든지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접촉을 아예 안 할 것 같으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신앙 공동체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차단하면요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애들 끼워도 해가지고 어쨌든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보고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이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밤에 텔레비전 틀어준다 해서 정말 동네 애들은 다 운동장에 가서 밤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뭐 이순신이라든가 뭐 임진왜란 이런 거 나오면요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은 거의 없으니까 그 집에 끼우껴도 해가지고잖아요. 어디 이제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사람이 뭘 막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럼 어느 정도 허락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게 애매한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여자냐 남자에 따라 다르고
인격의 정도도 다르고 연령 차이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확실한 것은 먼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틈이 날 때 뭐 조금씩 한다든가 그런 건 이제 그 문제가 또 안 해결됐는데, 근데 이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먼저는 일단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뭐든지 되어져야지, 자기 할 일을 충실히 안 하는 속에서 되어지면 이제 망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느냐, 초등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것이나 선정적인 이런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가 아이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잘 간섭을 해주고 잘 조절을 해주는 것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간섭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알아 잘하겠지 하고 그냥 맡기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애들을 키울 때 사실 애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일단 빨리 재워야 되는데 참 그것도 안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기 할 일 다 끝나고 최대한 빨리 재워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식으로 이렇게만 좀 패턴만 바꿔줘도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게임하고 노느라고 빨리 못 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아마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빨리 자는 식으로 애를 키우는 부모는 빨리 재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애들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맑은 정신으로 잠을 푹 잤으니까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부모가 자녀들하고 간섭을 해서 너는 할 일 다 끝나고 요 정도 선에서 된다든가 이렇게 딱 규정을 잘 해줘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즘 유튜브는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는 반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정보들이 또한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면 유익하지만은 활용 잘못하면은 이제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도 잘만 사용하면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람 쪽으로 향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주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많은 사람이 접하게 되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개인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장래의 희망을 유튜버라고 하는 아이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유튜브에 대해 지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유튜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아담 이래로 인간이 타락해서 비루함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그 유튜버가 왜 그렇게 사람에게 인기를 끌게 되냐 하면 성경에서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인터넷에도 유튜브 속에서도 막 악인이 막 처처에 횡행하고 사람 마음을 붙잡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르고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고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고 부모를 존중하도록 만들고 윗어른을 알아보게 만들고 이웃에게 희생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돈 버는 유튜버가 돼가 돈 버는 거 보면요 저기 대체적으로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일을 해서 신문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지금 많이 희석됐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꾸준히 하고 충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공부 안 해도 뭐 딴 것 아이디어만 좋아가지고 해도 돈을 막 상상할 수 없이 막 버는 이런 데 생기니까 이게 신문대로 거둔다는 이 생각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져서 뭔가 자기가 최선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딴 쪽으로 머리 굴려서 일확천금 노리는 식으로 사람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했는데 정말 그게 영광이 될까? 그것도 한번 자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녀들의 게임하는 문제,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일단 할 일을 다 하고 그 속에서 완전 막는 건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코드를 완전히 콱 뽑아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애가 좀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아주 귀를 탁 숙이고서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이제 그 가정마다 또 차이가 다 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자율에 맡기는 건 안 맞아요. 초등학생, 특별히 초등학생 때 이때 어릴 때 잘 이렇게 심어주지 아니하면요 우리 시대에 그냥 그래 괜찮아 하고 이렇게 허용해 주는 식으로 하면요 애들 망칩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게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주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어야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진짜 무서웠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작목 소리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야,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하면 그냥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권위도 많이 사라진 시대니까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만화책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문제 삼았거든요. 어릴 때 만화책 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막 만화책 봤다만 부르릉이 내려지니까 만화방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서운 아버지도 너무 적잖아요. 그 애들을 막 어릴 때 잘 딱 다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아버지도 좀 드물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기에 애들을 상태를 딱 봐서 얘가 잘못되겠다 싶으면요 확실히 금을 잘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싸워서 안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을 때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가져도 지금도 지역교회 가보세요. 안 주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만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싸워서 그런 부모들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에게도 자식 키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걸 스마트폰 주는 것 자체를 최대한 늦게 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늦게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사줬는데 좀 미리 얘기를 하시지. 혹시 사고 치면 얼른 그때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안 주도록. 요거 참 여기 스마트폰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어른하고 애가 갖고 있는 게 다르다니까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애들 사고방식 속에 잘못된 것이 잔뜩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나이가 어릴수록 환경 영향을 받고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되 아주 심각하게 받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 그냥 다 보게끔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자녀 키우는 부모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 망칩니다. 어른들이 봐도 재밌는 것, 재밌으면 애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거 딱 붙잡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들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이 있으면요, 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책이라는 것은 그림 같은 걸 많이 안 봐야지 잘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보는 것이 많으면은 그림 쪽이, 영상이라든가 그림 쪽이 많이 들어오면 글이 안 읽힙니다.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1년 동안 읽은 책 얘기를 하니까 거의 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는데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뭔가 글을 익히게 만들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만들려면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 뭐예요?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보는 것이 많으니까.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걸 자꾸 보던 사람은 지루한 걸 못 참아요. 지루한 걸 못 참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애들도 어른 같겠거니 이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를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했냐, 이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른과 완전히 다르다, 그 생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